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이 밤에 이렇게 또 주기도문 강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 자세로 이곳에 나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간구죠. 이제 우리에 대한 기도로는 세 번째 간구입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책 교재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10과인데요. 페이지로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를 보시면 제가 가로를 넣어놨습니다. 자, 4대 무엇일까요? 읽어보지 않으셔도 강력 범죄이겠죠.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심각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는 부패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부패가 높다는 것인가요? 낮다는 것인가요? 네, 여전히 부패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실 때 사회면을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무적으로 사회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봅니다. 그런데 다 보고 나면 드는 생각이 늘 똑같습니다. 괜히 봤어. 똑같아. 작년에 있었던 일이 올해 또 반복이 되고 있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참 우리 사건과 범죄는 늘어나는데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선행을 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연말에 이렇게 따뜻한 것들을 좀 듣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소수이고 없을 때도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점점 더 확산되는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더욱 더 자신의 이익에 충실해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도시는 생활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면요, 이미 많이들 깨어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투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또 부정과 부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생각보다 그렇게 소망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곳입니다. 범죄를 연구하는 그 범죄 전문가들이 프로파일링을 하고 이 범죄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고 그런 것들을 입법화해도요, 그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낭떠러지여도 그 자동차는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마치 고삐 풀린 마차처럼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넘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악한 죄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6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을 때는요, 이 사회 속에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저 밖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잘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달라는 기도처럼 보이곤 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방법이나 그런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편에 있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영역이 이 악에서 구하시는 영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중심 화제인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악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악이 뭘까요? 질문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갈 텐데, 자, 우리가 전통적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악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없을 거예요. 원수들 마귀, 원수 마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육을 악한 것이라고, 그 세 가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수를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이 원수 마귀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뱀의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그에게 유혹을 하였고 그것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혹하여 아담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마귀도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심판을 받을 대상에 불과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마귀가 인류의 대표격인 사람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하여 넘어진 아담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도 준비하셨다는 것이 이 원시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처벌하시고 저주하신과 동시에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져 있어요. 자, 3장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아담을 넘어뜨린 이 뱀으로 변장한 이 마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마귀, 원수 마귀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아담을 넘어뜨렸던, 최초의 첫사람을 넘어뜨렸던 이 마귀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결국 패배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결론지어져서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자, 말씀보기 62쪽에 말씀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과 함께 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원수마귀의 세력을 종말을 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수단이었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방편이었는데 그것이 다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다스릴 통치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다스릴 권력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먹일 수 있는 식량, 자원이겠죠. 그럼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이 범죄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을까요? 바로 마귀의 수단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죄를 범한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들을 놓고 그들을 통치하였습니다. 인류 전체가 아담을 포함한 그 후손 대대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이 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마귀의 통치 아래 놓여서 고통받게 되고 그것이 옳다고 참이라고 믿게 되고 그것 안에서만 행동하고 그것을 맞는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처럼 마귀의 법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인식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오늘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마귀가 패배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마귀의 죄와 사망이라는 그 나라는 다 패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답을 해볼까요? 1번 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원수의 무기를 무력화하였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쓰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켰으면요, 이제 더 이상 악과의 싸움은 정리되고 마무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 6번째 강구, 다만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마귀의 권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구속의 진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많이 듣기 때문에 흔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한번 들어오면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가끔씩 빠지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나에게서 떠나가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적용이 되었느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서의 이 원수를 깨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선언이 되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스갯소리로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유머를 했는데, 부부가 앉아 계셨는데 여기 아내 집사님은 하하하 웃으면서 가셨는데 남자 집사님은 다음날 아침에 웃으셨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지만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이것, 그리고 듣는 이 작용은요, 결코 그저 귀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리로 전달돼서 마음에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믿어지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원수의 계계도 끊어지고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원수 다음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까 적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수 마귀 다음에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자, 그럼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악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요, 결국 세상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후손의 모임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이룬 공동체예요. 결국 모든 세계가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으로 죄책과 오염을 전수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와의 욕망과 또 마귀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지 많이 나눠져 보셨죠? 예전에 저희 교회가 한 2년 전만 해도 전도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나눠주시면 어때요? 그 반응이 한 20보, 30보 앞에서 미리 알고 싹 피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싹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흘겨보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뭐 그런 반응들. 뭐 이제 예수님 전하는 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방전도는 잘 안 하려고 하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면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전하고 막 그런 건 됩니까?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면, 죄라고 하면,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 우리는 다 그래도 십수년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민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육에 속하여서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의 DNA가 전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이 마귀에게 넘어갈 때 마귀가 어떤 존재로 아담을 꼬셨습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참소자, 남을 고발하고 그에게 죄책을 받게 하고 그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거짓과 고발에 능한 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그 자연을 탐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섬기면 됐어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그 참소자가 어떻게 꼬셔요? 야,
하나님 말씀 틀릴 수 있어. 내 말이 맞을 수 있어.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마귀 말이 옳아. 라고 하는 그때에 그 아담은, 최초의 인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만 해도 아담은 하나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선이고 참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은 백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반역자는 결국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어떤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10절에 익숙한 단어가 있죠.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원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류로 마귀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 자가 원수 마귀아처럼 그 자신의 법에 따라서 욕망의 법에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무엇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합니다. 그는 곧 죽게 되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죄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아담의 DNA를 받았고 우리가 원수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복음을 들으면 마치 나를 캐묻는 것 같고 내 죄를 들춰내는 것 같아서 그 죄책이 너무 싫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스윗한 로맨스가 아니잖아요.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룻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성경의 진리를 다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어떤가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그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면은 결국 돌아오는 질문이 무엇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죄 지으셨습니다. 무슨 죄요? 죽을 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일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수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도 한때 세상에 속하였던 자로서 결국 그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까지 미워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 미워하고 핍박하는 지경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되지 않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어디 저기 마트를 가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 쉽지 않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어디나 가도 정말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교회 믿어? 그 예수 뭐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제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그거 그만뒀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환경을 가로막고 인간의 관계에서 위협을 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거부를 하는 것이라면 계속해서 그것을 그저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반응인 것이고 우리에게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숙명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세상으로 오는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공격일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열했던 게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악입니다. 육입니다. 육. 자, 바울은 이 마지막 이 우리 육을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육은 옛사람과 같은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안에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흔적도 남아있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었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새 사람이 부활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함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안에 새 사람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 사람이 살아서 숨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사람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살아있는 분이세요. 자,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내가 죽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그 죄를 지시고 죄를 없애시려고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의지적으로 그것이 진짜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면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때 놀라운 삶의 방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죄 짓는 삶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싫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전에는 기도라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 즐거운 대화예요. 1시간, 2시간도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닭살 돋고 세상의 사람들이 듣는 가요는 좋았는데 너무 싫었는데 이젠 그 찬양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오늘도 새 사람에 살게 하시고 그 새 사람이 내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들어오면요, 비록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말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이 창조되지만 같이 옛사람도 있습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옛사람은 있지만 결코 다시 예전처럼 죄의 노예처럼 살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부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이기기란 쉽지 않겠죠. 아주 지나가는 예입니다만 제가 2살 많은 저희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됐어요. 아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사택 위층에 살게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여자 혼자 있으니까 반찬도 갖다 주고 또 문단속도 해주고 또 심지어 또 어디 지하철에 내리면 교회까지 이렇게 차를 태워주시곤 하셨는데 그 집에 아주 건장하고 멋진 아드님 2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야구 선수를 하시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예전에 좀 방황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청년들도 만나고 이렇게 잘 챙겨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누나가 저한테만 말을 하는데 차 운행을 할 때마다 그렇게 듣기 싫은 그 기억이 들어가는 그런 욕들을 없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딸이라고 그 집은 아들만 둘이니까 딸 하나라고 해서 온갖 사랑을 받고 그렇게 챙김을 받았는데 참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그 모습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참 욕은 별것 아닌 것에 속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 속해요. 가지 말아야 할 때를 지금도 가고 있고 여전히 내가 그 죄를 부추기는 환경을 혼자 만들고 있고 거기서 웃으면서 즐기고 있다면 굉장히 큰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들릴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살아나면 내 새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으면 내 새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새사람은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땅에 묻기 위해서 무덤을 파지만 내 손으로 옛사람을 장사하지는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옛사람은 우리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과 타협하면 안 되고 그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악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악의 영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썼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로 고쳐주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죽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죄와의 싸움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 성화가 끝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이 옛사람과 투쟁하는 그 기간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죽고 나서 투쟁하시겠습니까? 이 성화의 기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때 싸우시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잊고 사는 거죠. 바울이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 마음이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보았다면 내 마음의 새 사람이 오늘도 살아 시퍼렇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악한 범죄들로 가득해요. 정말 이 4대 범죄는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매일매일 정말 듣기 싫은 범죄들이 너무 많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원수마귀, 두 번째는 세상이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자기들의 법대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며 그렇게 흉악한 사회를 만들어갈까요? 뭐 거기 이유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죠. 옛사람의 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마귀와 힘써 싸워 이기세. 악한 세력 정복하세.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악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너무 멀게 너무 추상적이게만 느껴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을 정말 악이 창궐하게 만드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뀔 다른 길은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어떤 제도와 어떤 방법을 써도 변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 믿어 복음 들으면 그 마음에 새 사람이 창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결심한 건 있어요. 주님,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의 승패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0분, 20분이라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거는 무조건 철칙으로 지키기로 하고 사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내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 구원이 보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해서 상 받으라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부탁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술에 임박힌 것이 무엇이죠? 알코올 중독자죠. 성령에 임박힌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성령께서 임박해서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도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는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4절 보니까 이는 그 인치심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기업은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장차 이루어 완성해야 될 그 구원을 무엇이 되신다고요? 보증이 된다고 하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보증이 뭐라고 하셨나요? 보증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가운데서 지켜주는 사람을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쳐도 다시 갈 수 있도록 결코 우리 기업이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증을 서셨다고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여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복음으로써 주님께 새 힘을 받아 악을 이기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까지 그 악함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전사들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